오늘 본문 말씀 사무엘하 21장 1절부터 14절 말씀을 통해서 동기의 중요성이란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먼저 말씀으로 기도로 말씀을 받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고 주님의 전으로 발길을 인도해 준 것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지식과 정보 끊임없이 쏟아져 나오는 새로운 뉴스들이 있지만은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우리의 잠든 영의 양식이 되도록 성령님 말씀을 대하는 자나 듣는 자나 주의 말씀 가운데 하나 되도록 역사해 주시고 받은 말씀 순종하도록 믿음 더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영국의 문호 셰익스피어가 가진 희곡 가운데 베니스의 상인이란 그런 희곡이 있습니다. 이 희곡의 배경이 된 이탈리아라고 그러죠. 그 중세 시대에 당시 세계 무역과 금융에 한창 불을 지피는 그 베니스란 곳을 배경을 했습니다. 오늘날로 비교하면 아마 뉴욕처럼 될 것 같습니다. 그 시대에 이탈리아 베니스에는 많은 유대인들이 그곳에서 살고 있었는데 망코로서라고 불리는 전당포, 펀샵을 하게 됐었습니다. 그런 비즈니스를 많이 운영했는데 그 이유는 다른 직종에 들어갈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유럽 어느 곳에서도 끊임없는 차별을 받아왔던 유대인들이 당시 아주 천하게 여겼던 전당포, 방코로서를 운영하면서 생활하게 됐습니다. 이 비즈니스가 점점 확장돼 가지고 방크로스의 영어로 뱅크라, 은행이 생긴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유대인들이 미국의 2%밖에 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지만 미국 경제력의 20%를 쥐고 있고 또한 많은 사람들이 관심 있는 부동산에 미국 부동산의 약 40%가 유대인들이 소유하고 있다는 것이죠. 엄청난 것입니다. 그는 유대인들이 어떻게 그렇게 사업에서 거대한 부를 이룰 수 있을까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돈을 좋아하기 때문에 아주 인색하기 때문에 그것은 아주 피상적입니다. 중세 시대의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강력한 무기는 무엇이었을까요? 일본의 그 맥도날드 회사의 사장이고 또 라삐로이라는 후지다 텐이라는 이분이 저술한 유대인의 상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보면 그 비결을 여러 가지로 설명하게 되는데 주로 4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 자신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자신감이라는 것입니다.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2000년 동안 무수한 핍박과 어려움을 겪으면서 어느 곳에서 어떤 일을 하든지 나는 살아날 수 있다. 자신감입니다. 인내하면은. 그리고 사업이 잘 되다가 절대로 이것이 안 된다고 판단이 서게 되면 과감하게 모든 것을 다 정리한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이 불굴의 정신이 있다고 합니다. 그들마저 가지고 있는 그런 강한 정신력이고, 세 번째는 끈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 바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특징 가운데 하나고, 또한 네 번째로는 그들은 교육을 중요시 여겨서 높은 교육 수준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먼저 모든 일에 대해서 선도할 수 있는 그런 실력을 가지고 있다 말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숫자와 경제에 대해서 가정에서 또 가르치고 거기에 익숙한 부분들이 있지만은 그 5000년이라는 그 기나긴 역사를 통해서 내려온 유대인 특유의 그런 비즈니스의 생명처럼 지켜만 그 원칙이 그들 나름대로 잘 지켜져 왔다는 것입니다. 사업에는 신용이 중요하다. 이 말은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미국도 신용사유라 말하면서 크레딧 번호를 매달마다 보여줍니다. 그러나 신용을 지키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루 이틀 늦는 것은 당연하게 이고 그냥 맺었던 약속도 쉽게 무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의 비즈니스 세계에서는 신용이라는 것을 어떤 것보다도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잘 지키는 것은
아주 당연하고 나중에 그 신용이 쌓여가지고 기회가 돌아올 때 큰 부를 이루게 된다. 그게 책에서 설명합니다. 영적인 세계에서 마찬가지입니다. 믿음 생활은 어떤 면에서 하나님과 맺은 신용, 약속을 잘 지키는 것, 즉 신뢰를 점점 쌓아가는 것이라 이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주일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엄밀한 의미에서 구원받은 백성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안식을 드린다, 이 약속을 지키는 것입니다. 나의 개인적인 우선순위, 일요일 아침에 어디를 가야 되고 비행기를 타고 다른 사람을 만나고 픽업을 하고 그 모든 약속을 다 제쳐두고 먼저 나와 하나님과 맺은 약속은 어김없이 지킨다. 이것이 바로 주일에 담겨진 영적 의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맺은 약속, 다른 부분이 있죠. 하나님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나의 주가 되신다. 우리는 물질을 드림을 통해서 내 생명의, 내 소유의, 내가 가진 모든 것의 주인 되심을 표현하고 하나님과 맺은 약속을 그렇게 물질로 나타내게 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맺은 약속을 잘 지키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를 잘 알아야 돼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이 하나님과 반드시 풀고 나가야 할 그 약속에 대해서 나오게 됩니다. 참 슬픈 얘기도 하지만은 여기는 하나님의 기쁜 뜻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고 하나님과 맺은 약속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되새기면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하나님께서 신뢰하는, 하나님과 맺는 신용이 더욱더 굳세지는 그런 믿음 생활로 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언약의 신실한 분임을 여러분은 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신실하심을 늘 마음에 되새기며 사셔야 돼요. 오늘 본문 1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윗의 시대의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의 피를 흘린 그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이게 성경 기록합니다. 언제 어느 시기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아마 다윗이 왕권을, 국력을 더욱더 견고히 세우는, 이제는 모든 것이 잘 되는 그 시점 같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안정적으로 되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기근이 3년 동안 일어나는 자연재난이 일어났습니다. 당시 다윗 시대는 농경사회였기 때문에 비가 내리지 않게 되면 모든 산업에 엄청난 영향을 받게 됐습니다. 금년 2월 중에 따뜻한 지주로 불리우는 텍사스에 갑자기 저 불어닥친 한파로 인해 가지고 알래스카보다 더 추운 기온이 내려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세워진 풍력 발전기가 얼게 되면서 전력 공급이 멈추는 바람에 수백억 달러의 재산 손실을 가져게 되고 텍사스에 세워진 한국 기업 삼성도 4억, 5억 달러의 그런 엄청난 손해를 가져왔다. 그런 뉴스를 여러분도 들었을 것입니다. 불과 일주일 열흘 자연재해가 주는 피해도 이렇게 엄청납니다. 그런데 무려 3년이나 걸쳐서 이스라엘 전역에 비가 내리지 않았다는 것은 상상을 초월하는 자연재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얼마나 미련합니까? 3년 동안 기근을 당하면서 이것이 분명한 하나님의 음성이 있구나, 하나님께서 내리신 재앙이라,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여호와 앞에 간구했다 기록합니다. 사람이 이처럼 어리석어요. 얼마나 우둔한지 모릅니다. 고집이 셉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과 교통하는 그런 일을 해야 되는데 제일 나중에 손해는 다 받고 피해는 다 입고 나중에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고 믿고 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럼에도 우리 삶 속에 어려운 일이 찾아오면 이 문제 해결에 대해 하나님을 전심으로 믿고 구하지 않아요. 인간적으로 먼저 생각합니다. 상황에 찾아오는 그런 우연한 문제처럼 그냥 대수롭게 여깁니다.
사람의 방식과 노력만으로 해결해 나가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이것은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고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은 믿는다, 살아계신다, 머리로는 믿고 입으로는 말을 해도 실제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다윗 시대에 무려 3년 동안 기근을 내리신 원인을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셨어요?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그 원인 바로 사울이 기브온 사람을 죽인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리신 징계라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오늘 본문 2절, 왜 사울이 그러면 기브온 사람을 죽였습니까? 빨간 글씨 다시 보겠습니다.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그들을 죽이고자 하였더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들고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들과 맹세를 하게 됐는데 400년이 지난 사울 왕 때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한 열심이 있기 때문에 기브온 족속을 죽였다,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이것은 그 사람들의 마음을 얻고 인기를 얻고자 하는 정치적인 계산 속에서 자신의 권력을 나로 완전히 더 휘어잡아야 되겠다 하는 욕심에서 나온 열심이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도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인간적인 열심, 나름대로 의로움으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는 것처럼 여기지만 그것이 사람을 기뻐하는 데 동기가 된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게 되고, 심지어 오늘 본문의 케이스처럼 하나님과 맺은 언약도 어기는 경우가 됐습니다. 그래서 일과 열심보다도 동기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기브온 족속, 기브온 사람들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라 이렇게 2절에 말씀하는데 그 기브온 족속에 대한 이야기는 여호수아서에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떠나 광야 생활 40년의 긴 여정을 마치고 드디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여호수아의 인도를 받은 그 이스라엘 2세대,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끊임없는 정복 전쟁을 치르만 됐습니다. 놀라운 것은 한 번도 정식적으로 군사교육을 받지 못하고 최신식 무기들도 없었지만은 이스라엘 군대는 가는 곳마다 늘 승리하게 됐습니다. 성경은 그 비결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가나안 땅,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게 될 것이지만은 모든 전쟁을 치르고 승리를 주실 것이지만은 그 조건이 있었습니다. 이 여호수아 1장 5절 한번 보겠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전쟁인데 과연 어느 부족이 어느 나라가 하나님과의 전쟁에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전쟁에 승리가 보장된 전쟁에는 한 가지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하는 계약이었습니다. 이것을 언약, 커버넌트 이렇게도 말합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치르는 전쟁마다 승리를 거두고 있을 때 가나안 땅에 사는 여러 민족들은 연합전선을 구축해 가지고 우리도 같이 동맹을 맺어 이스라엘 군대들과 싸워야 되겠다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브온 지역에 사는 히윗 사람들이 보니까 우리가 아무리 동맹을 맺어도 이 전쟁은 당연히 패배할 것이다. 우리는 그러면 다 몰살당할 것인데 먼저 우리가 이스라엘과 동맹을 맺어야 되겠다. 그래서 자기들은 가나안 사람들이 아닌데 우리 히윗 사람들은 저 먼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들처럼 보이는 속임수를 쓰게 하겠습니다. 그 내용이 여호수아 9장 6절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그리고는 그들이 길갈 진영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가서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습니다. 지금 우리와 죄악을 맺읍시다. 이런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거짓 맹세를 하면서
이것은 바로 우리를 살려달라는 애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그 지도자들이 기브온 사람들의 속임수에 속아서 그것도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심각하고 중대한 문제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수백 년 동안 기다리다가 이스라엘 백성들 통해서 죄와 우상으로 번복된 가나안 그 나라를 다 제거하기로 심판을 내리기로 계획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죄가 하늘에 닿게 됐습니다. 너무도 심각했어요. 이걸 제거하지 않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까지 오염돼서 똑같이 심판을 당하는 것은 시간 문제로 여겼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절대로 죄악을 맺지 말아야 되는 상황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을 맺게 됐습니다. 이 죄악에는 반드시 지켜야 될 책임과 의무가 따르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 성령으로 함께했던 여호수아가 어떻게 기브온 사람에게 속아서 이렇게 계약을 맺었을까요? 여호수아 9장 14절 15절은 그 원인을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할지를 주님께 묻지도 않은 채 그들이 가져온 양식을 넘겨받았다 기록합니다. 여호수아는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려준다는 죄악을 맺고 회중의 지도자들은 그 죄악을 지키기로 엄숙히 맹세하였다 기록합니다.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그들이 가져온 양식을 받았다. 뇌물을 먼저 받았다는 것입니다. 도움을 받았어요. 인간적인 정이 쌓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냥 맹세해버렸어요. 어리석어가 아닙니다. 그들이 전한 달콤한 말, 물론 그것도 설득력 있지만은 그것이 주된 원인은 아닙니다. 성경은 그들이 진짜 속게 된 것은 9장 14절 말씀처럼 하나님께 먼저 물어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기브온 사람은 아무리 족속이고 비록 여호수아는 속아서 체결한 약속이지만 그 약속을 무시하는 대신에 그들을 이스라엘 종으로 삼기로 결정하게 됩니다. 우리에게도 이 험난한 세상 속에서 많은 계약을 맺게 되고 또 사단은 우리의 약점, 인간적인 그 관계를 사용해 가지고 그런 꾀에 넘어가도록 계속 부추길 때도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거짓에 속아 넘지 않고 하나님과 맺은 약속을 지킬 수 있습니까? 무엇보다도 진리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하고 기도로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우리의 시각과 관점은 너무도 주관적이고 감정적이고 이기적인 경향이 있습니다. 남이 칭찬하되기면 거기에 쉽게 넘어가게 되고 인정해주고 지켜 세우면 달콤한 말에 속게 넘어가게 되고 눈에 보이는 그런 내용에 그냥 현혹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걸 보고 결정에 빠지게 됩니다. 정말 우리는 늘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게 되면 넘어질 수도 있고 나중에 큰 문제를 가져올 수 있는 일들이 얼마나 우리 주위에 많이 있었고 또 그것을 경험해 오지 않았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일부러 하나님께 묻잖아요. 그는 내가 이미 결정했기 때문에 하나님 내 결정했는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도와만 주세요. 그런 식으로 구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사기꾼에 속고 마귀에 속아가지고 하지 말아야 될 엉뚱한 고생 다 하고 나중에 후회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형편을 너무도 잘 아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하나님께 구하고 도움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 혹시 내가 하나님 앞에 약속을 했는데 지키지 않은 거 있습니까? 이 사건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내가 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말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어디에 있습니까? 보여주시옵소서. 확신이 서지 않으면 주위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물어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막아주옵소서. 마음에 평강을 주옵소서. 그리고 확신이 들어올 때까지, 의심이 떠날 때까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기도가 따라가야 돼요. 다윗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무수한 전쟁에서 끊임없는 승리를 일궈낸 명장 중의 명장입니다. 그는 얼마든지 자신의 그런 군사적인 경륜, 경험, 위치를 가지고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사무엘하 6장 19절 말씀 보면 다윗은
먼저 하나님께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시키는 대로 그대로 따랐어요. 그럴 때마다 블레셋 군대들을 다 무찌를 수 있는 그런 지혜와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 겸손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새로운 길을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전략을 그에게 약속해 주시고 승리가 그에게 돌아왔던 것입니다. 주님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그 사역을 가지고 오셨지만 혼자 하지 않았습니다. 하루에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의 뜻을 묻고 12 제자를 세울 때도 십자가의 고난 속에서도 주님은 하나님 앞에 나와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마지막까지 십자가에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드린 것을 알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는 것은 나의 계획, 내 뜻을 내려놓는 겸손한 마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겸손하게 하나님께 나가 묻고 기도한 자를 기뻐하시고 함께하시고 승리를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신에게 오는 여러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듣고 응답해서 선택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사람이지요. 하나님의 마음을 추구하는 사람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나중에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어떤 형편과 아무리 심각한 그런 위기와 사건을 만난다 해도 먼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시고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 그런 지혜로운 믿음의 삶이 이루어지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하나님과 맺은 약속은 지켜야 된다는 것이죠. 이 본문을 통해 주신 영적 메시지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그 나라의 3년이란 기근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징계를 벗어날 수 있는 그 길을 구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기브온 사람과 언약이 깨졌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다윗이 구하는 그 내용을 대답해 주셨어요. 3절 다시 보겠습니다. 다윗이 그들에게 묻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리야? 내가 어떻게 속죄하리랴? 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하니,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금전적으로 보상을 해야 되겠냐? 그런 제안을 다윗이 기브온 족속에 하게 됩니다. 아마 이것은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간단한 문제처럼 여겼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기브온 사람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전혀 다른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4절 말씀 보겠습니다. 기브온 사람이 그에게 대답하되, 그는 다윗 왕입니다. 사울과 그의 집과 우리 사이의 문제는 은금에 있지 아니하며 이스라엘 가운데서 사람을 죽이는 문제도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나이다. 아니라 왕이 이르되 너희가 말하는 대로 시행하리라 말씀합니다. 기브온 족속은 사울과 그의 집과 우리 사이에 이런 얽힌 문제는 은과 금에 있지 아니하다 말하면서 이것은 절대로 아무리 많은 돈을 준다 해도 이것으로 해결할 성질이 아닙니다. 확실하게 했습니다. 이때 또 5절과 6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를 학살하였고 우리를 말하여 또 우리를 말하여 이스라엘 영토 내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모한 사람의 자손 7사람을 우리에게 내주소서 말합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사울은 죽었지만 그의 후손 7사람의 목숨을 내어놓으라는 그런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사울이 자신들의 고향 사람을 너무도 무고하게 생명을 빼앗은 것처럼 그 7명을 사울의 고향에 가서 나무에 매달아 주겠다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보복이 아니라 하나님께 맹세한 것을 지키지 못해가지고 저주받아 죽은 것으로 보여주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브온 사람들이 얼마나 사울에게 학살당한 후에 맺힌 한이 뼈까지 들어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연약하고 가난하고 힘든 사람에게 자기의 기득권과 힘을 사용해서 상처나 어려움을 줬다면, 그들의 마음에 고통의 가시를 남게 했다면 그 응어리가 이렇게 남아두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 사건, 사울 왕이라는 한 개인의 잘못 내린 결정으로
무고한 기분 축적에 대한 살인으로 성경은 해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단순한 두 민족과의 그런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어긴 겁니다. 여호수아가 기분 족속과 하나님의 이름으로 맺은 언약 사울 왕이 깨뜨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언약을 소중히 여긴다. 400년이 지난 그때도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이 하나님과 맺은 약속을 다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잊어버린 이스라엘 민족에게 약속을 다시 기억하게 되는데 어떤 방법을 사용하셨어요? 바로 3년이라는 기근이었습니다. 하늘에서 비가 내려야 할 비가 내리지 않게 된 것입니다. 다윗은 이러한 자연적인 현상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중요한 영적인 메시지가 있음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영성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더 지나치지 않고 하나님께 나왔습니다. 그 원인을 묻고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신명기 11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말씀합니다. 유대인들에게는 한 해 첫 달은 보통 9월 말 10월 초가 됩니다. 그러니까 바로 지금 이철이 첫 달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른 비는 10월 중순부터 시작하는 가을비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늦은 비는 바로 6월절쯤 되는 4월, 3월 말쯤 되는 겨울비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신다 말씀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자연적인 그런 반복되는 현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28장 1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이렇게 기록합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신다는 이 말씀에는 물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물이 있어야 그들의 산업을 일구할 수 있는 이스라엘에서는 이 때를 따라 비가 내리지 않게 되면 완전히 망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비를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 이스라엘 민족,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적당한 때에 은혜를 내려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비를 내려 주셨다는 것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신다. 너희들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게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큰 은혜요, 복의 증거 가운데 하나는 바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리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변함없이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때를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이 비를 은혜 비를 내려주시는 것은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인생 속에서 함께 하시길 원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신다는 그 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그 은혜의 복을 약속은 받았지만은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성경 말씀합니다.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줄어서 손이 짧아서도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결과까지도 그대로 해결해 줄 것처럼 여기는 막연한 기대 속에서 내가 하나님과 맺은 약속은 다 잊어버리고 그냥 무조건 받으려고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려주지 않습니다. 신명기 11장 16절 17절 기록합니다.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 섬기며 그들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하나님께서 하늘의 비를 닫아버렸어요. 땅에 소산을 내리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느라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대하시고 소원하신 것을 무시하고 엉뚱한 대상을 더 의지하고 집착하고 의지할 때 하나님은 하늘의 문을 닫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의 단비를 불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과 맺은 약속을 지키지 않음을 통해서 스스로 거부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사울의 경우를 보시기 바랍니다. 사울은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약속을 무시하고 기브온 족속을 그냥 백성들의 인기를 얻고자 죽이고 전멸시켰습니다. 이러한 사울의 행위는 하나님과 맺은 약속을 깨뜨린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400년 전에 맺은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기브온 사람들의 억울한 피,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응답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 맺은 약속은 400년이 아니라 1000년, 3000년, 5000년이 지나도 지키시는 분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 출애굽 때 모세에 약속한 모든 율법,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약속, 또한 노아를 통해서, 무지개를 통해서 주신 약속, 무엇보다도 독생자 예수님을 통해서 그분을 믿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는 그 약속들이 있습니다. 성경 66권은 하나님께서 주 안에 있는 주의 백성들과 맺은 약속의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구약, 신약, 약은 약속입니다. 약속. 성경을 통해서 주겠다는 이 많은 약속을 얼마나 철저히 지킬 수 있나? 그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배우는 것입니다. 창세기 21장 1절 2절 말씀 보면 주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다. 사라에게 약속하신 것을 주님께서 그대로 이루시니 사라가 임신하였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바로 그때가 되니 사라와 늙은 아브라함 사이에서 아들이 태어났다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그냥 어쩌지 해가지고 누뚱이가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붙들지 못하고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25년이 지난 약속의 때가 될 때 그의 나이 100세가 되었지만은 사라 나이 90세가 되었지만은 그의 가정을 통해서 아들을 주셨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도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다. 거짓말을 하신다. 사람의 아들이 아니시니 변덕을 부리지도 아니하신다. 어찌 말씀하신 대로 하지 아니하시랴. 어찌 약속하신 것을 이루지 아니하시랴 말씀합니다. 나 그 말 안 했어. 그냥 농담을 한 얘기야. 그냥 웃어 넘겨. 나 기억할 수 없어. 그래서 사람들처럼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신 말씀 반드시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 18절에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토시 하나도 들리지 않고 그대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인생을 경영하는 성도는 늘 하나님의 이른비와 늦은비를 간절히 기다리는 겸손한 마음,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 은혜 때를 놓치지 않도록 미래에 주실 하나님의 약속의 열매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주어진 자리에 주님과 맺은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는 신앙생활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약속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대해 진지하게 다룰 마음이 필요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면서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것은 버리고 내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사람과 약속해서 지키지 못한 부분은 없는지 늘 살펴보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 하나하나씩 지켜내는 이런 결단과 순종의 자리로 나갈 때 하나님은 때가 될 때 가장 그분의 최상의 때 최후의 것으로 우리에게 베풀 줄 믿습니다. 다윗이 성경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의 능력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저주에 대한 해결책을 찾고 순종하며 우리는 그의 믿음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이유가 이게 있습니다. 성경 속에서 오늘도 나의 삶 가운데 풀리지 않는 인생이 여러 가지 문제들이 찾아오지만은
이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을 구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하고 묵상하며 해석하며 잘 적용해야 됩니다. 말씀을 붙들고 내 삶 속에서 이러한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함을 구할 수 있는 영적인 결단과 겸손함이 있어야 됩니다. 끊임없이 찾아오는 인생이 풀리지 않는 문제들은 막을 수 없고 피할 수 없다 해도 우리는 그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절망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중심에 사람의 기대보다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방법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믿음의 결단과 순종을 통해서 하늘의 문이 열리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이른 비와 늦은 비에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된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의 앞날에 늘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여호와 아버지는 감사합니다. 참 3000년 전에 일어났던 한 역사적인 사건, 이 비극적인 사건이지만은 이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신실함, 하나님의 약속을 지켜야 될 우리의 영적인 결단과 책임을 다시 일깨워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나와 맺은 약속, 다른 사람과 맺은 약속, 정말 소중히 여기려고 나름대로 열심히 뛰어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맺은 약속 소원, 아버지 하나님, 이 기도를 들어주시면 내가 이거 하겠습니다. 많은 하나님께 소원하고 하나님과 약속을 맺었는데 얼마나 중요히 여기며 이 약속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까? 성령님, 약속을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결단 성령께서 부어주시고 약속의 열매를 맺는 겸손한 마음, 영적인 분별력도 늘 우리에게 채워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